기도를 시작 7번째 시간으로 열왕기상 18장 1절 있고 그 다음에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렀으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도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다같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에서 달려갔더라. 오늘 엘리야의 기도에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태풍이나 지진, 물난리 등으로 크고 작은 사고나 재난으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수많은 인명들이 죽임을 당하고 집이나 건물들이 다 붕괴되고, 그래서 온 도시가, 온 마을이 초토화되는 것을 보면서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참 무력한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고거든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재난들이 단순한 지구 온난화나 지각 병들로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재앙들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세에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예언한 그 징조로 나타나는 현상인가를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며 관찰해 봐야 됩니다. 자연재해인가? 하나님의 재앙인가? 이게 말세의 징조인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왜 이것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그냥 자연적 재해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진 재앙이라고 한다면 적시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어 주셔야 비로소 그 재앙에서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하기 전에 하나님께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몇 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한 가지가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렸어요. 바로가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할 때마다 점점 생구로 개구리, 파리, 우바, 그 다음에 흑암, 마지막 장자 재앙을 온 땅에, 애국 온 땅에 보내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임을 알고 그 바로가 모세에게 청하여서 제발 이 재앙을 거두어달라고, 내가 백성을 내가 보낼 테니까, 이제 내가 한 명을 따르게 보낼 테니까 제발 이 재앙을 내리게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뭐해?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린 재앙들을 요청할 때마다 그 모든 재앙들을 거두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땅과 바다와 자연을 주관하시며 우레와 번개, 폭풍을 일으키시고 잔잔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믿으시면 그러므로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홍수 때에 하나님 제발 비를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재난일 때에 하나님 이 재난을 거두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좋은 신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17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십니다. 그죠? 거기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라, 이 우루가 뭐냐? 수년 동안 3년 이상이나 비가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그 징계로, 재앙으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으시고 땅에 비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건 기근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해만 비가 오지 않아도 난리잖아요. 농작물만 아니라, 그죠? 농작물만 아니라 식순환으로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요즘 뉴스 보니까 한국에 뭐 강원도 쪽에 뭐 비가 안 내려가지고 난리잖아요. 보세요. 1년도 아니고 몇 년?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고 밤에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흉노로로 인하여서 먹을 것도 없고 양식도 구할 수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기근으로 아마 굶주려가 죽어가는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기근으로. 온 도시가 기능이 마비되고 아마 온 나라가 패닉 상태에 이르를 거예요. 우리 보지는 않아도. 이거는 국가적 위기 상태가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로 하늘 문을 닫으시고 땅에 비를 주지 않는데 무슨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재앙인데 사람으로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의 힘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자연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사태의 심각함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오늘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뭘? 비를 달라고. 여러분 어떤 분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천지신명께 대지물이 딱 갖다 놓고 비를 달라고 막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비달라고 고사제 지내면서 비달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며 비를 달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르죠? 고사제 드리잖아요. 하늘이여 비를 달라고 막 천지신명이여 진명이며 용왕님께 막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또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 앞에 제단 앞에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달라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무엇이 다릅니까? 둘 다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것 아닙니까? 아니,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국의 권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자연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참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참 하나님 참신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고사제 드리는 것은 누구지도 몰라요. 천지신명계 용왕이든 누구든지 뭐 하늘의 신께 기도하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스가랴의 10장 1절에 보면 봄빛 때에 요새 잘 들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봄빛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 무엇을 낸다? 번개를 내시는 여호와.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려라. 비를 구하면 아니 비를 내려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아모스 4장 7절에는 추수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에는 내리고 어떤 성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한 곳에 비를 주시고 다른 곳에는 비를 주지 않는 능력도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는 비를 주고 한 곳에 비를 내지 않는 것도 누구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여러분, 저는요, 그 애국 땅에 내는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보시면요, 거기도 참 하나님 참 희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애국 온 땅에 내리실 때 우박이나 흑암이 애국 땅에 다 우박과 흑암이 재앙을 내리는데 애국 사람들이 사는 집에나 마을이나 동네에는 우박도 내리고 흑암도 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애국 땅에 다 우박 흑암 재앙이 똑같이 내리는데 애국 사람이 사는 고거에만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아니 우박이 막 내리는데 어떤 곳에는 내리고 어떤 곳에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시각에 흑암이 쫙 퍼졌는데 온 땅에 흑암이 퍼졌는데 한 곳에는 빛이 어둠이 없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빛과 어둠, 우박과 번개를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비를 구하고 또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면 그냥 낙정 비를 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비를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미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18장 1절 우리 읽어보십시오. 18장 1절에 지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게 언제입니까? 지금 기근이 끝날 때 3년이 기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미 약속으로 받은 그 한 말씀을 붙잡고 갈멜산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 오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주시기도 말씀하셨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내린 재앙을 거두시고 이제 그 땅에 왜 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를 내리게 주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주시겠다 가셨으니까 이제 다 용서하시고 이 땅에 비를 하셨다면 구할 필요 없이 그냥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도 그 약속의 성취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심을 엘리야는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그대로 응하게 해주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잘 보세요. 기도는 하늘 보고 안에 있는 것들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수많은 약속과 축복들이 잘 들으세요. 내 생애 속에 내 가정의 교회에 풍성하게 응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이게 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믿으시면 중요한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보고를 열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안에 하는 무한한 그 약속들 내게 복을 주겠다 그 약속들을 받게 하는 통로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한 해에 쌓이는 그 모든 복을 받고 또 이 모든 약속들을 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지요. 구하면 주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죠?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답시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겁니다. 이 기도의 원칙이죠. 근데 얼마나 손해입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다 받고 누르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렇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미 받은 줄로 믿었어요. 비를 온 줄로 믿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아합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41절을 보세요. 41절에
아합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41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직도 하늘이 해가 쨍쨍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의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엘리야의 귀에는 지금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작은 비도 아니고 뭐예요? 큰 비, 소낙비, 그냥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주셔서 가뭄을 넘게 하시고 백성들이 먹고 마시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신도 아니고. 저는 이것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 주는 특별한 은혜가 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합니다. 이는 신비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는 그 땅에 이 엘리야에게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관을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죠. 우리가 어떻게 엘리야가 기도하는 사람인 걸 알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엘리야가 그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보세요. 42절에 참 이게 보면 은혜가 되는데 42절 말씀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참 여기 기도하는 모습이 참 특이하죠. 성전에 와서 한 게 아니고 갈멜산 꼭대기 아마 그 기도 제단이 있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늘 기도하는 그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삼각산에 가면 저도 신학교 할 때 삼각산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금식하는 기도산, 삼각산. 지금 보니까 삼각산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면 꼭 기도하는 장소가 딱 있어요. 개인이 가서 딱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장소 올라가면 꼭 그 자리에 앉아요. 아마 이 갈멜산에도 이 엘리야가 딱 지정하여 기도하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거기 딱 올라가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딱 꿇고 그 다음에 무릎 사이로 얼굴을 넣고 기도합니다. 이걸 한번 해보세요. 이게 요거 한 사람 잘 못해요.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무릎 사이로 이 얼굴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요, 훈련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됩니까? 아니 그냥 서서 하늘을 보고 그냥 서서 하늘을 보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되는데 굳이 그 제단의 그 갈멜산 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태도예요.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간절함, 기도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는 거나 그냥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나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또 사람들 사이에 큰 용서를 빌기나 또 무슨 일을 부탁할 때 진짜 막 간창하게 부탁할 때 어떡합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것과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많이 빌고 이렇게 기도하고
달라요, 같습니까?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무릎 사이로 얼굴을 넣고 기도하는 것을 킬텔리 주석학자는 말하기를 이것은 겸손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전념하는 자세이다. 기도 자세. 이런 기도의 자세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의 기도 훈련과 기도 습관을 통해서 학습된 자세다.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죠?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야, 이 정도로 기도하면요, 어느 정도 기도했을까? 그만큼 엘리야는 기도에 숙달되고 기도에 체질화된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면 다 보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습관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매일 습관처럼 매일 밥 먹듯이 기도도 여러분 하루에 기도 시간을 딱 오전 아침 딱 정해놓고 계속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계속 그 기도 한번 습관을 길러보세요. 이것은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은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 생활뿐 아니라 경건에 큰 유익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 기도의 공을, 기도의 그 영적을 많이 쌓아두면요, 이것이 내공이 돼가지고 그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혼란, 재난이 막 와도 흔들지 않고 이 기도의 내공, 평소에 쌓았던 이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것.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그 제단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하늘을 내리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주소서. 한 가지입니다. 비를 달라고. 한 번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거 보세요. 2번, 3번, 7번까지 끈질기 기도합니다. 43절 보세요. 자, 43절이 다 가시습니다. 다 가시면 시작. 그의 산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참 저는 참 엘리야가 참 기도도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주변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살피며 기도합니다. 참 엘리야 좀 재밌죠. 사안을 다 붙여가지고 자 기도 한번 기도하고 야 가봐 또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 다시 가봐. 몇 번이 합니까? 7번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도 참 재미있으시다. 아니 근데 비를 주려면 한번 기도 딱 하면 오케이 하고 비만 주면 되지 왜 7번까지 할 때까지 그렇게 주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하나님 보잖아요. 비를 주겠다 해놓고 그럼 엘리야가 또 갈멜산을 가서 그렇게 강렬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한 번 딱 기도하면 쫙 주면 되는데 그 속을 태울까? 한 번, 두 번, 세 번, 6번까지 계속 보았으나 그런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그게 응답이. 엘리야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그 드디어 7번째 사원이 와서 보고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4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렀으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까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7번째 이르러서는 뭐가 보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한 번 딱 떠는 거는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맞지 않게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기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비를 주시려면 한 번에 주시지 않고 7번째 응답해 주시는 그 이유가 기도하되.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낭망치 아니하고 언제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금방 주실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 이야기 찰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 동안 기도하다가 아이고 응답하시네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말고 낭망치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뭔가를 결과를 보시고 6번까지 하고 말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6번째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안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기도 안 한 거나 6번까지 하고 그만둔 거나 똑같은 건 그럼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아예 안 한 게 더 낫지. 그렇게 뭐 힘들게 갈매새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그냥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응답 주시니까 7번째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낭만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언제 주시지? 하나님 때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그 짱짱한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덩이를 보고 구름이 뜨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을 엘리야는 믿고 기도하기를 거칩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구나. 이제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시는구나. 참 믿음의 사람 다르죠. 구름 한 점만 봐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다. 알아보는 거예요. 45절에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크게 씁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어.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아마 내가 볼 때는요 구름이 딱 뜨자마자 막 싹 구름이 덮치고 아마 폭우가 쏟아질 것 같아요. 큰 비를 아마 내려줄 것 같아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은 땅에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3년 반 동안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온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고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교훈은 뭡니까? 야고보서 5장 10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누가? 엘리야의 기도. 근데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이 말은 뭔가?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늘 문을 닫고 열을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엘리야에게만 주신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능력 많은 주의 종들이 와서 기도해야 뭐가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특권이요 권세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이런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사용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기적을 경험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정말 엘리야가 임하였던 이러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가 되어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